마태복음 5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제 금요일은 이제 순교자의 소리에서 나오는 온전한 헌신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도전도 받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좀 더 온전하고 성숙한 또 수준에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증인은 콜로라도의 레이첼 스캇입니다. 레이첼 스캇. 레이첼은 학교 친구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친구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에 무척이나 실망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학교에 친구들이 없다. 내가 나의 믿음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면 애들이 모두 비웃는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는 것에 대해 변명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 말할 것이다. 내가 가장 친한 친구인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이유로 모든 친구들이 나를 원수로 여긴다고 해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할 것이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원수를 대면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언제나 알고는 있었지만 내 친구들이 그런 원수가 되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일기에 그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의 가장 친한 친구들이 원수가 되었고 학교에서는 왕따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독했을지.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는다는 그 지식이 있었죠. 그 지식을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그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실제가 되면서 레이첼은 매우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레이첼은 힘든 시간 가운데서도 결코 그 진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1999년 4월 20일 미국 컬럼바인 고등학교에서 2명의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은 그날 학교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 총을 든 남학생 하나가 레이첼에게 다가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 남학생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Yes, I do. 나는 여전히 믿는다. 남학생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녀의 가슴을 향해 총을 발사하였습니다. 이 레이첼은 가혹한 시험을 통과했죠. 그리고 그렇게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녀가 남긴 빛은 콜럼바인 고등학교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실제 2016년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감동을 준 그런 실화입니다. 유튜브에 I'm not ashamed,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할 때 I'm not ashamed of the gospel 이렇게 우리가 시작하는데 I'm not ashamed 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지금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레이첼은 이 시험을 치르기 오래전부터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란 그런 진리를 자꾸 묵상하고 마음에 새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묵상의 중요성을 하나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래 그 고난이 왔을 때 나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소의 되새김질처럼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한 그 음식법이 나오죠. 식탁에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이 부정한 것인지를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소가 있는데 소는 되새김질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묵상,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것을 계속 레이첼은 묵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묵상은 반드시 기도로 이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레이첼의 삶 가운데 그렇게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살해되기 1년 전에 기록한 일기가 있는데 한 대목에는 그런 각오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빛을 숨기지 않을 것이다. 그 빛으로 인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한다면 기꺼이 희생할 것이다. 이 빛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이첼의 삶은 참으로 빛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진리를 항상 마음에 새겼고 그 고난의 순간에 실제로 닥쳤을 때 강렬한 빛을 비추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성경은 신자들의 믿음을 빛, 곧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소망의 발산으로 묘사합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손전등을 가지고 있으면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빛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 자체의 성질에 의해서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지 않은 신자들의 삶에서는 믿음을 온전히 나타낼 것인가 아니면 감추려고 애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때에 이 긴장이 발생하는 것이죠. 많이 당황합니다. 그 순간이 오게 되면. 반면 그리스도를 향한 결단이 확고하게 다져진 사람들은 이 아침이 되면 동력에서 태양이 쏟아지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일상에서 이 빛을 발산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평소에 이런 묵상들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로 계속해서 종말의 때로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죠. 그런데 이런 묵상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만 합니다. 실제로 그 순간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비결은 이런 묵상 가운데 기도, 그리고 그 기도 응답으로서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본성이 있습니까?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자기 자존심, 또 내 감정, 내 기분, 그리고 자기 자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자기를 지키려는 그 본성을 뛰어넘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우리 한번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내 목숨을 구원하고자 내 목숨을 붙들고 있으면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구원받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말씀을 자주 묵상하며 깊이 새겨서 내 목숨을 버리고 내 기분과 내 자존심과 내 감정과 내 자아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이런 훈련과 연습을 해야만 합니다.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하십시오.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키려고 하면 뺏깁니다. 그러나 버리려고 하면 도리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어떻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 자아가 살아서 펄펄 뛰면 복음의 빛이 가려지고 주님은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아가 죽으면 내 안에 복음의 빛이 환히 비추고 주님이 드러납니다. 우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는 것, 우리의 착한 행실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내 자아가 죽을 때 성령께서 충만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싸움이죠. 내 자아를 죽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이 분투하는 과정, 이 과정에는 묵상과 더불어서 씨름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씨름하는 기도를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우리 과거의 선배들은 소나무 하나를 붙잡고 그 뿌리라도 뽑을 그런 기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기도했지만, 오늘날 우리 이 시대는 기도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냥 편안한 대로, 편리한 대로 지금 이 상황 그저 그냥 쉽게 넘어가기를 원하죠. 세상이 주는 그런 혜택과 그런 의약품들과 여러 가지 발달한 기술 같은 것들로 인하여서 내 문제를 그저 쉽게 해결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반드시 이 씨름하는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주님께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자아를 깨트려 주시고 이 갈등을 성령의 역사로서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나를 죽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가 죽게 하소서. 내 자아가 죽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 자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함께 넘기고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지금보다도 더 온전한 헌신의 삶, 빛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삶이 얼마 있을지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남은 삶이 그렇게 빛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만 드러나는 그러한 삶, 내 자아는 죽고 성령님의 은혜로 주님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그런 레이첼과 같은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개할 증인은 중국의 웡자매입니다. 중국의 웡자매 이야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공안 한 사람이 감방 안으로 들어오자 웡자매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며칠 전에는 웡자매를 신문하며 모질게 구타하고 때린 무자비한 고문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웡자매에게 간절한 부탁을 합니다. 웡자매, 지금 내 누이 동생이 무척이나 아픕니다. 다리의 감각을 잃어가고 있어요. 부디 내 동생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내 동생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웡자매가 가지고 있던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모두 몰수한 장본인이었습니다. 그저께는 이 웡자매를 신문하며 모질게 때렸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웡자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만지고 계신 것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이 사람이 웡자매를 신문하며 학대하고 있을 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그의 모친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모친은 자신이 사고를 당한 순간에 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리스도인을 신문하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모친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무자비하게 괴롭힌 탓에 자신이 차에 치이게 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안은 모친의 경고를 단순히 미신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웡자매를 신문하기 시작했죠. 그때 또다시 전화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의 남동생이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의 남동생 역시 형을 질책합니다. 형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탓에 우리 가족들이 불행하게 된 거야. 형을 나무라기 시작하죠. 이번에도 그 사람은 그 동생의 책망을 미신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제 누이 동생까지 병상에 눕게 되자 웡자매를 찾아와서 기도를 부탁하게 된 것입니다. 웡자매는 평소 기도하면서 갈망하던 기회, 곧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가 찾아왔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웡자매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 공안의 누이 동생을 치유하셨고, 그녀의 사랑을 통하여 공안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공안은 웡자매에게서 몰수했던 성경을 모두 돌려주었던 것이죠.
그는 지금 교회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공안을 심판하셔서 공안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놀라운 사랑입니다. 이 공안에게는 아주 놀라운 축복이죠.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 그 은혜,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과정에서 왕자매의 기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진공 상태에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자를 부르실 때, 회심시킬 때 반드시 누군가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한 사람의 기도, 믿는 한 사람의 기도가 그리고 그의 전도로 가족 구원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죠.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집을 다 구원시켜 주시겠다는 이 100% 이렇게 확신의 어떤 약속이 아니라 너가 구원을 받게 되면 진정으로 회심한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가족 가운데에 그 가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며 주께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정말로 회심한 사람은 그걸 알기 때문이죠.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친지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아직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 과정, 그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회심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에 이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왕자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기도에 대해서 참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에 이끌립니다. 특별히 아픔이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 더욱 그렇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를 청할 때, 또 기도를 받을 때 종교의 장벽 따위는 허물어집니다. 그게 불교든 기독교든 어느 막 이렇게 애타고 마음이 애처로우니까 주님을 이렇게 뭐라도 붙잡습니다. 기도해 달라고. 자기가 아는 신에게, 당신의 신에게 기도해 달라고. 조건 없는 기도를 거절할 사람은 없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건넬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강력한 말입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요, 결과를 낳습니다. 때로는 환경을 변화시키고 때로는 어떤 결정을 뒤엎습니다.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도 가능하게 됩니다.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기도는 기도의 어루만짐을 받는 장본인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오늘날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는 세상에 수많은 사울들이 있는데 그 사울들을 바울로 변화시키는, 그 회개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혹은 주변에 아직도 회심하지 않아서 올무처럼 가시처럼 찌르는 회심이 필요한 자녀들, 그리고 주변에 가족들이 있습니까? 그를 조롱하고 또 그를 저주하는 대신에 그로 인하여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됨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가게 되죠. 그게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성취됨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받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받는다는 그 진리가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축복하고 기도하십시오.
자, 마태복음 5장 4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그 뒤에 44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베푸시고 그리고 온전함에 이르게 하십니다. 5장 48절 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한 게 뭡니까? 바로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삶이 온전한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시 같은 사람,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시고 오래 참는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실 것이며 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핍박하던 그 사람을 주께 돌이켜 풍성한 기쁨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고 핍박을 주는 그런 인생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하여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